서양 어머니들이 이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진주를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시집 가서 딸이 흘려야 될 눈물을 상징합니다. 왜 진주를 줄까요? 이제 진주가 생성되는 이 과정을 딸이 새기고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주는 것입니다. 진주는 아비큘리데라는 특수한 조개에서만 만들어져요. 근데 이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이 굴은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해서 이 모래알을 계속 이렇게 감싼다고 합니다. 이 낙하라는 액체가 많이 덮이면 더 큰 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하라는 물질이 아주 소량 조금씩 오랜 시간 동안 이 모래를 덮어서 이 진주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굴 속에 뭐 모래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진주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진주가 생기는 조개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모래가 들어오면 반응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 낙하를 생성해서 모래를 코팅하는 그런 조개가 있고, 또 어떤 조개는 뭐 모래가 들어와도 낙하를 생성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그런 조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시하고 낙하를 만들지 않으면 좀 낙하를 만드는 고생은 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이 모래로 인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병들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진주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평생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일생을 사는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계절이 있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끝없이 기쁨과 슬픔과 또 성공과 좌절과 고통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끝없이 반복을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런 상황은 닥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좌절과 고통의 순간이 올 때에 이것을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이겨내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진주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만 이런 아픔이 올 때에 오히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닥쳐올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희 삶에 시련이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인생은 항상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아니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은 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시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겪지 않으면 온전한 자로 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절대 될 수가 없다. 자, 오늘 또 본문 말씀은 이 시련에 대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복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정의를 바로 가지 못하면 일평생 헛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들이 가지는 세상적 가치의 복이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복이 뭐냐? 아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장수하고, 이게 복의 기준이잖아요. 오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 가치관의 복,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얻으려고 살아간다면 헛된 삶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받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지 당연히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강구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복을 복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게 참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특별히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 한국말로는 시험이라는 단어, 내적인 시험과 외적인 시험을 그냥 똑같이 시험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요즘 보는 개정개혁에는 이걸 잘 구분을 했다고 그래. 시련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보는 성경이 지금 개혁 성경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내부적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가해지는 시련, 영어로 말하면 이건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끝없이 오는 시련의 문제, 뭐 이 시련의 문제가 병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참 내가 이겨나가야 될,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은 고통을 동반하고 있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시련이 올 때에 과연 이걸 우리가 복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복의 기준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고 천국의 기준이에요.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 복의 결론, 이 시련을 잘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의 결론이 생명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이 땅의 어떤 평안과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복의 기준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복의 기준을 뭐 신구약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 1절 복의 기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모든 복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요 천국 중심,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팔복. 복은 이런 것이다. 어떤 게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요,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요, 온유한 자가 복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요, 청결한 자가 복된 자요, 자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된 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 이것이 다 복된 자다, 복이다. 그런데 이 복된 자의 결론이 뭐냐?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모든 복의 결말은 하늘의 상급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없어지고 사라질 헛된 것들이 복이 아니고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받을 이 상급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과 복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 장차 올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그래서 욥기 5장 17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겪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조상들, 시련이 없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조상인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시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한지 몰라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양이나 치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특별히 이 다윗을 생각하면 야, 나는 저렇게는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다윗에게 온 시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다윗이 누구예요? 신약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의 시작하는 인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가장 온전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시련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10년간 사울의 왕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해요. 매일매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 굴 속에서 잠을 자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를 배신하고 자기 배선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또 죽임을 당할 위기에 도망을 다니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좀 부지해 보려고 가장 참 처절한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이 가서는 어떻게 하냐? 거기서 죽게 될까 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 미갈, 이 사랑하는 아내 미갈도 뺏겨버려요. 사울이 그냥 발디라는 사람에게 다윗의 아내를 뺏어서 줘버려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시간을 다 겪었더라면 믿음의 조상. 우연이 되지 않아요. 요셉도 17에 끌려가 가지고 30이 될 동안 노예로서 또 죄인으로서 청춘을 그냥 송두리째 어떻게 보면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 젊음을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할 자들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진주처럼 그들을 훈련하시고 따듬어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의 과정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인간이 만들어져 가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성 어거스틴은 포도주를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고 이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뭐 요즘은 조금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 포도를 발로 밟아요. 오랜 시간 동안 발로 밟아서 지디겨 가지고 짜면 어떻게 되냐? 한쪽으로는 깨끗한 포도물이 나오고 또 한쪽에는 포도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집 밟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집 밟아서 우리 속에 악을 짜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거짓된 것과 참된 것, 이걸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욕심, 정욕, 허영심, 이 위선, 이 거짓된 세상적인 욕망들을 깨끗이 분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련,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 알잖아. 내 속에 있는 이 나쁜 습성 하나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내 스스로 내 잘못된 습관 하나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악성을 스스로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 식성 하나 바꾸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요새 한국에서 6개월마다 병원 가서 약을 아주 그냥 한 보따리를 받아오는데 6개월치 먹을 약, 당뇨약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또 콜레스테롤에다가 간약에다가 어쨌든 6개월 약을 받으면 그냥 쇼핑백이 한 보따리야. 그럼 이제 병원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음식 잘 기름기 이런 거 먹지 말고 운동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는데도 그 식성 이거 하나 못 바꾸겠더라. 나름대로 애는 쓰지만 가끔 제 속에 KFC 그 고소한 KFC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 KFC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절대로 못 먹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비밀리에 작전을 짜서 가끔 지금도 몰래 가서 한 번씩 먹고 온단 말이지. 인간이 이렇다니까. 이런 인간이 무슨 재주로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죽이고 세상을 향한 이 악한 죄성들을 죽일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짓밟아 버리지 않으면 내 속의 죄악의 찌꺼기를 없앨 수 없어요. 이 죄악을 빼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첫째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련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거. 시련을 잘 이겨내는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야. 오늘 이게 복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있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마냥 평안한 것이 복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이 있는 것은 큰 복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 그러니까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 행패를 부리고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은 누가 받느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적어도 내 삶에 시련이 오면 주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신단 말이야. 매를 때리시는 거야.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그 시간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 늘 징계 없는, 시련 없는 평안한 삶을 강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 시련을 주지 말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에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위어서 비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에게 여비서가 하나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여비서에게 참 견딜 수 없는 시련이 닥칩니다. 이 여비서의 남편이 그만 사고를 당해서 눈이 실명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서 자신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는 터라 참 이 비서를 바라보는 목사님의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까워서 이 비서를 이렇게 위로해요.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비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목사님은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은총을 주셔서 당신의 고난을 명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비서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다 받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그 복을 받음으로써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들, 이 시험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반드시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약하게 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바로 시련이 돼야 된다. 저도 참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뒤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이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사실 제 힘으로 참 제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직장을 들어갔잖아요. 제가 들어갈 때 한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이 훨씬 더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한전은 모든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선호도 넘버원 제일 첫 번째 기업이 한전이었답니다. 제가 시험 봐서 들어갈 때도 무려 134대 1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 학교에 교실을 빌려서 가는데 발표할 때 보면 몇 교실에 한 명 붙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으니까. 근데 참 제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붙여주셨어.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평생 참 늘 열등감에 찌들려 살던 내 인간의 모습이 한순간에 열등감이 우등감으로 바뀌는 자부심으로 바뀌는 얼마나 그냥 자랑스러웠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 한전 이 번개표 이 배지가 있어. 이걸 딱 달고 다니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전 마크가 새겨진 옆에 손 가방이 있어. 아무것도 넣을 것도 없는데
매일 출근할 때 그걸 들고 다닌 거야. 그 수원까지 그 먼 길을. 나 한전 다닌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어느 날은 어쨌든 뭐 내가 아침 새벽 6시에 출근을 하는데 한전까지 수원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그때도 뭐 이 지하철이 1호선은 푸시맨이 있어. 푸시맨 막 집어넣는 거야.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힘들게 출퇴근을 하면서도 뭐 그 자부심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 딱 바지와 가방에 힘을 주고 그 비좁은 데서도 잘 참고 다녔는데 어느 날 수원역에 딱 내렸는데 보니까 바지가 사라졌어. 워낙 사람이 하니까 이게 없어진 거야. 이야, 그때 받은 그 충격은 내 자부심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이 바지를 못 구해. 딱 입사할 때 하나만 주는 거예요. 절대 주지 않아요. 아유, 이걸 어떡하나. 근데 마침 내 옆에 여직원이 인사처에 그 담당자를 잘 알아가지고 하나 어떻게 구해줘가지고 간신히 자부심을 회복을 했는데 사실 이런 참 이 세상에 이것들을 그건 내려놓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이것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어떻게 한전을 내 힘으로 버려.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고 한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인간구실을 하고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제가 또 입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받은 보직이 요금과에서 검산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수원 용인 뭐 이쪽 지역에 전부 다 수거먼들이 가서 요금을 거둬왔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뭐 납부하고 그런 게 없어. 직접 가서 거둬오는데 신입 사원인데 갔더니 제 밑에 제가 감독해야 될 수거먼이 몇 명이냐? 50명이야, 50명.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지.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매달 요금 걷어와서 나한테 90도로 인사하면서 그냥 몇 프로 수금했는지, 조금 떨어지면 야단 맞고, 이야, 평생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냐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어머니도 저를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쳤고 주의 종으로 저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의 것에 내가 들어가니까 이걸 내 스스로 버릴 수가 없더라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매를 들어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전 가족이 죽을 거비를 넘기고 저는 무릎이 박살나서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장애를 얻고 말이야. 내 스스로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매를 드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란 말이야. 그때는 몰랐어. 뉴질랜드 신학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그냥 불평불만이 도대체 이 나이에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 신학교 나온들 누가 무슨 다 늙은 사람을 무슨
채용해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신학을 하면서도 계속 원망, 불평,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련을 통해서 내 속에 악성들을 하나씩 빼가시더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이 얼마나 나를 복되게 만드셨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저는 뭐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오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어떻게 더 이상 행복할 수 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지막 순간을 그래도 주의 일을 하면서 무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시련의 은혜란 말이에요. 시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 이 시련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이며, 또 이 시련의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은혜가 뭐냐? 하늘의 상급이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주실 이 의의 면류관,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자, 오늘 여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이 뭐냐? 약속이에요.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시험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 오는 이 수많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잘 이겨서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이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할 때 오늘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들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생명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대로 이 믿음으로 생명 걸고 나가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종기 사용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모두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